오늘은 우리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6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두 장으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장은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셨다. 요한을 입고 요한의 자리로 오셨다. 또 이 초시간적인 존재조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낮아지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낮아지심 두 번째는 바로 단계는 고난의 삶과 의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은 우리의 의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이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낮아지심은 성육신 자체와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 강하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고난의 삶과 의의 성취인데, 이 고난의 삶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출생하셨죠. 그리고 그의 일생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 지옥 강하, 지옥에까지 그의 죽으심이 전파된 이 모든 사건이 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아주 굴욕적인 그런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편안하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출생하지도 못했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하고 난 뒤 그 이후로도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단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참 슬픈데,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의의 성취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성취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여 율법을 성취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특주해서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왜 그러냐면 율법 준수,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조금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생각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좀 더 개진된 생각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율법 준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고, 율법 준수가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 준수라는 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십니다. 다시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거다.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율법 준수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제 소철은
이 교수님의 생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은 율법을 다 지켜 의를 가져오는 그런 능동적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순종한다,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율법 가운데 사셨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능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 율법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할례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유월절도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수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순종과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과 또 소극적 순종, 제가 일부러 교차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두 가지 순종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율법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입니다. 저도 그 마태복음 강의할 때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1.1획도 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표현할 때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 뒷부분에 다 수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서철훈 교수님인데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율법을 성취하였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뭐 율법을 지키셨다는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무음하신 분인데,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하셨지만 이미 신성을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인데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라는 게 율법의 요구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 요구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라는 것이 이제 율법 준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9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를 얻어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킨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다. 이렇게 강조했죠. 다시 말하면 10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 곧 범죄함으로 그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따라 피 흘림으로 죄값을 갚아 죄 용서를 가져왔다. 이 죄값을 갚아 죄 용서를 이룬 것이 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갚아서 죄 용서를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의이다. 자, 우리는 죄가 있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죄 용서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다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의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요 지점에서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보면 웨스트민스터는 그걸 완전한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의를 쟁취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지켜셔야 될 분이 아니다. 이미 무흠하신 분인데 뭐 또 율법을 지키는가? 율법이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친히 감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이루셨다. 그것이 의이고 이 죄 용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성취는 죄값을 갚음으로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이상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킵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성취하셔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죄 용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근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주 이제 논쟁점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지금 제가 설명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잘 정리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낮아짐의 두 번째 단계인 이 고난의 삶의 좀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 인간의 모든 죄악 아래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심이 고난이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 아래서 사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외로움을 당함입니다. 사람 가운데 홀로 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로운 분이었죠. 홀로 섰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신 분이죠. 홀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제자들도 전혀 돕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누구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나타나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홀로 선 분이었습니다. 그게 고난의 삶이다. 그게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외로우신 분이었죠. 외로움의 극치는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당한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은 그 자체도 정말 비참한 거죠.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내 제자가 정말 떠나는 건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같이 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고 서로가 함께 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떠나보세요. 정말 그 힘듭니다. 견디기가 정말 어렵고 그 트라우마가 정말 오래 가요. 참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자기의 어떤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픔으로 다가오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인으로 죽는 예수의 울로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절한 버림받음의 순간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홀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위로의 음성이나 힘을 돕는 역사가 완전히 거두어졌다.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힘내라고 누군가 힘을 주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줄다리기 할 때, 그죠? 줄다리기 할 때 옆에서 돕는, 그러니까 줄은 안 잡았어도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옆에서 으쌰으쌰 하면 그 으쌰으쌰의 도움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이처럼 모든 것을 홀로 감당히 했던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서 오는 외로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래서 보통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인간은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외로움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늘 외롭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무엇합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만 찾아서 그 외로움을 사실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샬롬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외로움을 홀로 다 감당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불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외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 늘 누구와 교제하니까?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아직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외로움에서
얻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악 아래서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함입니다.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부끄러움, 수치죠. 왜 그러냐면요. 부끄러움은 이 부끄러움이 왜 가장 참기 힘든 것이냐? 인간이 자기 가치를 부인받고 자기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수치를 당하면 나의 나됨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견디기 힘들죠.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면 수치스러움 앞에서 치를 떤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 치를 떨어요? 자기 존재의 근거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처음 사람들한테 물리침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경을 받는 건 그죠? 없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에 왔는데 그 고향의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참남하다라고 해요. 참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 지도자들이 다 참남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서 이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참남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더 동참합니까? 백성들도 다 동참하지 않습니까? 참남하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살인자가 있어요. 아주 악독한 살인자예요. 여기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굴 선택하냐면 잔악한 이 바나바를 강도를 선택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랑 비교했는데 거기에서 그 악독한 살인자보다도 더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죠. 배척받음이 그런 거라. 예수님은 그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배척받아 부끄러움을 다 입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받았냐? 마가복음 14장 61과 65절인데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후 시간이라 다들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좀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랴.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욕당한,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 일입니까? 예?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왜요? 누구한테 맞은 게 모르는 거야.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려요. 어디를 때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속들도, 그죠? 이 종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친다는 건 가장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당시에 있어요. 손바닥으로 친다는 건 정말로 모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속들이 예수님을 손바닥 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죠. 부끄러움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끄러움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돌이켜서 수치를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그 수치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범법자로서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가되어지므로 더 이상 우리의 불법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수치를 당하셨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또한 크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세례 받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아니,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뭐냐면 왜 세례 받음이 낮아지심인가 하는 이유는 세례에서 세상의 모든 죄가를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요한에 의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죄가를 자기에게로 넘겨받았습니다. 자기에 다 전가시킨 겁니다. 회개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예수님 자신에게로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것은 결코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전적으로 무죄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세상 죄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구속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죄가를 넘겨받아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작정됐습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음으로 구속주의 사역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구속주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를 다 짊어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세례에서 회개의 세례에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였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36페이지 그 4번 밑에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세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되어 세상 죄가를 다 해결할 구속주임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없죠? 세례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는 다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
구속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번 36회 6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서 세상죄를 전가받은 시기가 세례식 때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전가는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죄의 전가는 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죄인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의 전가를 받으심으로 법적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 책임을 다 감당하심으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무효화하는 그러한 책임을 이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례식의 의미예요. 두 번째 세례식의 세례요한 받은 세례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 받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직한, 그러니까 왕의 임직식. 세례 요한으로 받는 그 세례는 왕의 임직식이다. 임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도 이제 위임식 했잖아요. 임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목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목사였죠. 임직을 또 왜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이 교회의 위임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동시에 모든 이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임직을 선언한 그 시간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성령 세례받아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요, 이 마태복음 3장 16절 사실을 바로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십니다. 계시하시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고 자신이 요단강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자신에게 대한 건데 자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과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성령의 임하사 성령 세례 받아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그 사명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세례 받은 사건을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왕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궁극적인 선언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177절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왕이죠. 그 표현인 거죠. 왕으로서의 궁극적 통치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오르심이 바로 왕으로서의 등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성령 파송으로 결가하여 교회를 이루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올라가신 이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파송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죠. 이게 이제 세례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세례식의 세 번째 세례식의 개념이 뭐냐? 성령 기름 부음으로 성령 담지자와 파송자가 되었다. 담지자,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담지자라는 것은 담그다 이런 뜻 알죠? 그러니까 다 어떤 그릇에 담다라고 할 때 그 담지다라는 뜻이에요. 파송한다는 건 우리 알죠? 보내는 거죠. 성령이 주 예수에게 임하되 항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죠.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담지자죠. 성령의 담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항상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머무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시지 않고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을 담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보혜사셨어요. 그죠? 원보혜사가 예수님. 늘 성령이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므로 이 보혜사가 성령인데 누구로부터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죠. 파송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담지자이자 이제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파송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누가 주죠? 성령 파송자가 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보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거요. 성령 세례는 성령 부어 주신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은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다. 그걸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다. 성령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가 이룩한 구원을 인류에게 적용하셨고 실제로 백성들을 만들어 다스리십니다. 모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이에요. 그럼 성령 받음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음. 똑같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꾸만 성령 세례가 제2차 어떤 능력 세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성령 세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복음 쪽에 있는 분들이 생각해요.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음의 어떤 증거를 성령 세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느냐? 그 성령 세례 특징이 그럼 성령 세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는 방언이다.
뭐 예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방언,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방언이 성령 세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 성령 세례라. 그럼 우리가 제2의 무슨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표징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방언도 받지 못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든지, 방언이 없으니까 구원을 의심해 보라고 말하든지,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봤지 방언을 하면은 뭐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한다. 이 전부 다 망상입니다. 망상. 되고 잘못된 것이죠.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망상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쓰레기와 같이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음, 예수 믿음이 바로 성령 받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낮아심의 또 큰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거는 시험을 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 받음 자체도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모습이죠. 시험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작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작 때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죠? 광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주 예수가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로부터 섬김 받은 것을 첫 아담의 낙원에서의 생활과 대조하였습니다. 중요한 거죠. 여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인데 이거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담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이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공생의 시작이에요.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 예수님은 첫 아담에 상응하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또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 나중에 노마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첫째 아담과 비교하여 둘째 아담,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할 때 그 한 사람이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 또 사람 누가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첫 아담의 후손은 죄악의 후손들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돼 있죠. 그래, 둘째 아담은 뭐죠? 죄악으로부터 이겼잖아요. 그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생명에 이른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사건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자체가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다. 그냥 전환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먹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죠? 먹는 시험. 먹는 걸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뭡니까?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먹는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 왕이 되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미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서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걸 바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같이. 하나님과.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내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죠? 모든 사람이 너를 다 섬길 것이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이 기출을 다 이겼죠.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뛰어내리는 시험, 영웅주의도 이겼습니다. 주 예수는 시험을 이김으로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어떤 건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 둘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죠? 또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볼까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 눈이 눈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 눈이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한 모든 죄, 이 죄가 오늘 우리의 죄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의 원죄가 돼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음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되죠. 근데 시험 이게 낮아지시면 시험 받지 않으실 분이 시험 받으셨다. 그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감람산에서의 시험입니다. 재밌는 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주 예수가 들어간 곳이 감람산이라므로 과일이 풍성한 에덴 동산과 대비시킵니다. 동일한 거죠. 이 감람산에서의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과 비교하였을 때 풍성한 가운데 죄를 지었던 첫 아담과 다르게 감람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구원을 이루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죠. 놀라운 것은 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이 아내에 의해 유혹되어 범죄하였습니다. 그죠? 하와에 의해서. 그럼 둘째 아담의 경우는 그의 아내, 즉 교회의 대표들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정말 전반적인 모습 속에 있죠. 이거는 우리 개혁파 신학이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네 번째입니다.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 율법의 성취 자체도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주 예수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자기를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 후에 할례 받음으로 언약 백성의 표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 준수의 삶이다. 세례 받음으로 주 예수는 율법 성취의 요구를 자신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율법 수요자 자신이 율법의 성취 요구, 곧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성취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으면서 갑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여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한 지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그 요구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수요자가 율법 수요한다는 것은 율법을 반포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을 범함으로 온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통상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말합니다. 근데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이 허락되어집니다. 첫 인류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른 거죠.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율법 준수로 의를 획득하여, 그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게 능동적, 수동적 순종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 이게 서천교수의 개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리적 죽음이어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리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성육신 자체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아래 사는 거, 세례를 받았다는 거,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옥강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그 낮아지심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향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이는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존권이 박탈당한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산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드린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게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낮아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특주를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자,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해할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혹시 떠돌다가 보면은 관심이 있다가 뭔가 살피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까지인데 17절 18절만 읽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8장에 보면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항과 5항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4항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 그 영혼의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시고 그의 신체의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그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거기 23절은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5항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들이신 자기 제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화목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천국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매수하셨다. 어려운 한자가 많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고 완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여기에는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만 뭐죠? 완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거 맞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만든 회중교회 그 신앙 고백서인 사보이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보이 신앙 고백서.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들으니까 완전한 순종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것이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담진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항과 5항의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동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그의 생애를 지칭한다. 그리스도는 이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그의 의에 우리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 즉 그분의 공로다. 아멘. 예를 들자면 알스프롤은 여기서 표현할 때 이 완전한 순종 자체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기인하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종교개혁자의 칼빈과 그리고 베자, 바로 그 제자가 베자예요. 베자, 데오돌 베자가 칼빈의 직계 제자예요. 그리고 그 칼빈과 그 다음에 베자의 제자였던 프란시스 트레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개혁주의 속죄론이라는 책에서 요 속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의 구속 요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형벌에 국한시킨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 순종.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누토교 신학자인 카키우스와 헤르본의 신학자인 파스키토라고 하는 당시의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구속 요소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받은 모든 고난과 형벌,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의 전부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누토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프레스티레티는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토교 신학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저게 16세기 이제 얘기입니다. 그때 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신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라고 한다. 모든 계명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 적극적 순종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보자 인격이 다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트리틴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공동으로 취하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가? 이때는 누토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일 때 개혁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토교회가 종교개혁 때는 처음에 다 개혁교회였는데 누토교회가 자신들의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이제 그 신앙고백서를 하면서 누토교회로 가요. 완전한 개혁을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함께하지 않는 종교개혁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랬어요. 그 개혁교회는 뭘 치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같이 시작.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 인정되는 바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겪으신 모든 고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생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견해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행하신 모든 의롭고 거룩한 행동들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럼 뭐야? 프레스티레티는 뭐냐고 얘기하냐면 속죄의 구속 요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포함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 설교, 오래전 설교인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 설교한 겁니다. 한번 제 설교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율법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가운데 태어나셨고 율법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주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죄사함을 피 흘림을 통하여 해결하여 줍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기에 해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순종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부족한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격파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사변적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무응하신 분인데 율법을 일생 동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은 율법을 순종한 것인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순종이다.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사변적인 것이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신 것, 곧 죄값을 치러 죄 용서를 얻으신 것, 그것이 완전한 순종의 개념. 다시 말하면 웨스민스터 신앙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순종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이 내용을 여지를 남겨놨어요. 예? 그래서 존 오웬 같은 사람 또 일변의 그 개혁파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프레스 투레티는 분명하게 또 수동적 순종, 그때는 소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토교회가 수동적 순종만 속죄의 구속 요소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아니다. 능동적 순종도 속죄의 구속 요소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개혁교회는 능동적,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 논쟁거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이 있으니까 교회를 좀 더 화합하기 위해서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에서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넣고 능동적, 수동적 개념을 넣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웨스트 신앙고백서는 저 스코틀랜드에서는 받아들였어요. 개혁교회도 받아들인, 대륙 개혁교회도 받아들였지만 이 영국 교회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았고 존 오웬도 사보이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7세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능동적 순종, 수동 순종이 우리의 속죄의 구속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건 사변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신학을 개진하신 분이 수철원 교수님이죠.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쟁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 다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스도의 일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죄값을 요구한 를 통한 그 죽으심, 이거 다 하나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갈 것이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우리는 상관없지만 지금 아주 저 위쪽에 신학자들 가운데는 엄청난 지금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율법의 완성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이 벌써 이게 뭐 한 2, 3년 전에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 다시금 이 설교문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율법의 완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좀 길게 하였지만 이것도 이 율법의 부족이라는 게 율법의 부족을 말씀하세요. 그게 인간이 성취할 수 있고 그거를 다 이룰 수 없고 정죄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부족이라는. 예. 그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선물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몽학선생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역할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왔을 때 우리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뭘만 주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되는데, 근데 누가 지켰습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다음 문단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볼 때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율법 자체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런 길을 가져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문장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차이는 묻자. 신학적으로 논쟁을 왜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도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다른 해석이나 적용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논쟁적인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다 알죠. 중요한 질문.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논쟁을 그렇죠.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모범으로 봤잖아요. 목사가 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고, 우리 교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장로교단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완전한 순종만 기록된 거예요. 우리 완전한 순종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완전한 순종은 적극적 순종이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석해 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완전한 순종의 개념이 적극적과 소극적 순종이라는 건 이게 사변적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공교회가 받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지 않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럼 내가 목사가 될 때 공교회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선언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문제가 있다 해버리면 엄청난 기본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적으로 개진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이 아니다. 얼마든지 신학은 확장될 수 있고 좀 더 계시가 발전되어지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학자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표준 문서 아니냐. 공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하지 않고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서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공교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실은 크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더 개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너무나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나가서 이 신앙고백서에 함몰되어 있는 이단이다까지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학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뭐냐고. 그럼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다 이단이냐? 너는 아니고.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개진했던 사람들이 교단에다가 또 올려버렸네. 그게 뭐냐면 다른 교단의 그 신학자들이 개진하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것도 신학위원회가 아니라 이단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볼 때 참 안타깝죠. 그 때때로는 참 씁쓸하죠. 그리고 좀 어리석게 느끼기도 하는 게, 신학은 신학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논의할 때는 우리 아까 배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의가 너무 가득 찬 건 아니었는가.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시의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는 공교회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의 의견과 공교회 신앙 고백서의 수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공교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의견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할 때는 그거를 두 가지를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뭐 이렇게 가르친 데가 별로 잘 없겠지만.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다른 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은 좀 길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